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뭘 흘립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다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그런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많은 눈물들이 있죠.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던 그런 또 아픔의 눈물을 우리는 계속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눈물을 또 흘립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수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게 수많은 어떤 일들이 부딪히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속상해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지만 저 천국은 눈물이 없는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눈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참 이성적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심령이 좀 메마르고, 그리고 이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눈물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좀 부드럽고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따뜻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웃으셨다라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대목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은 이 세상의 진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흘린 이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상급뿐만 아니라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는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 많은 눈물 중에 바로 회개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야 장군을 청부 살해합니다. 청부 살해. 남의 부하의 아내를 범죄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부 살해까지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 왕 중에 선지자들이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항을 했다가 우시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책망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다 그 마디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지 참 표현이 대단하죠.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내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다윗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함에 빠져서 아유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간혹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정한 회개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한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간음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며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눈물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눈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앙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시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 눈물로 한마음 되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새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은 바로 기도 응답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준다는 것을 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 일기 통독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성경 읽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1년에 1독을 하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그 참 하나님 앞에 다윗 이래의 가장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해, 유언을 준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얼마 못 살 거니까 삶을 잘 준비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살고 싶잖아요. 의사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의사 말만 들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의사는 죽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병원을 가보고 진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끝난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삶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내가 말은 했지만 이대로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던 이사야를 멈추고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거,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즉시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은 모두 하나님의 기억의 병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처럼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물이 반드시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눈물, 영혼 구원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서 미워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흘리는 그 영혼 구원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적 70만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된 게 아닙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물론 위대하신 은사와 설교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벌써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기도의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그 구역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빨간 가방을 메고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집집마를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역장 제도가 바로 전 세계 셀의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구역장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 교회를 세대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한 구역장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래전에 간증이지만은 성도님 한 분이 세 가족이 왔는데 자기 구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한 주 나오고 한 3주 정도 쉬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교구 목사님이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사님이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게 좀 강박하신 분이신데 이 구역장님이 그래도 매일 주보를 가져다가 톡톡톡 두드리면 있으면서도 또 문도 안 열어주고, 어떨 때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근데도 이 구역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마다 가서 주보를 꽂아 놓고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또 우리 제 구역인데 하나님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매주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무려 1년 이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날 또 예배를 마치고 이 세 가족 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주보를 꽂아놓고,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이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다가 오신 그 세 가족 되시는 분이 그 구역장님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1년 넘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구역장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세 가족 한 그 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포항에 안디옥 교회 있을 때 우리 배진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개척을 해서 포항도 얼마나 바닷가 지역이고 힘든 지역입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열정이 넘치셨겠죠. 한 주에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집에 가서 그 문고리를 잡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가 또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생전에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께서 수백만 명을 전도했잖아요. 구원을 했죠. 근데 자기 그렇게 친한 친구들 3명 중에 2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1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저 무디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영혼 구원의 눈물을 무디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그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그 장례를 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이 지역 사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번도 여러분, 제가 타 지역에서도 전도를 해봤지만은요, 이 지역에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팔공산에 있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분들이 간혹씩 있어요. 그렇게 여기도 강박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향한 눈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고, 한 번의 예배를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는 새벽 차량 운행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 꽂혀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운행하겠습니다. 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너 운전할 줄 아나? 예, 할 줄 압니다.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니까 내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고 운전하지 못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운동선수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6시부터 제가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 그 헌신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헌신도 피곤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핍박을 당해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때문에 내 육체에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나는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세운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와서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순간 같아요. 한순간.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은 한순간이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11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지났습니까? 한순간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1년에 2,500교회에서 3,000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주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11주년을 맞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오늘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